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0장 전수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돌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귀하신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밝은 영광의 은혜와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감찰하시고 보호하심 간섭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너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고 이 말씀 힘을 얻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5절부터는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아사랴와 리아메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이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데 자손이 370명이요 반 모압 자손은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며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빈노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라디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0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며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자손이 1200명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우리 아는 자들은 다삽 자손이 148명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18명이었느니라. 느니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두바나 자손과 시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와 자손과 르신 자손과 니고다 자손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린 자손과 니비스신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에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yar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림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60명이었느니라. 델멜레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가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레야 자손과 도바야 자손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중에 합계는 42,360명.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되었고 총도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불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1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행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명을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었지만 그 도시 안은 아직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읽었던 말씀에 그 성읍은 사절에 보면 그래 되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도시 안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벽을 경비할 사람도 부족하고 또 성전 중심의 그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진정으로 그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세워지려면 또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겠죠.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정착을 시킬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이주 정책을 세울까? 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셨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막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느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에 깊은 이제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계보를 등록해야 되겠다. 계보를 등록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1차 기환 때 작성되었던 족보 그 에스라 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족보가 그 에스라 2장의 그 족보를 이제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주 정책의 이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그 자료를 이제 미리 다 이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참 부족하다, 참 이것이 문제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일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다 준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막할 때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료를 또 다 발견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준비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예상치 못했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골똘히 이제 생각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인생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또 지혜가 이렇게 임하기도 하죠. 예상치 못했던 길을 열어주신다. 예상치 못했던 문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도시 안에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족보 기록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 그 명단대로 이제 그들을 이주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부터 귀한 자 명단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명단은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 1차 537년에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참고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 재건의 기초 자료로 삼지요. 여기에 약 그래서 1차 교환 때 예수와 스룹바벨로 인해서 오게 된 명단이 약 5만 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지금 5만 명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차 자료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구성은 7가지 그룹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먼저는 백성의 가문별 명단입니다. 6절에서부터 38절까지 가문의 명단, 그리고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여기는 이제 제사장 명단, 대제사장 예수와 후손들을 포함해서 이것은 바로 예배의 중심의 축을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레위인의 명단이죠. 레위 명단 43절 제사장을 보좌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를 담당할 사람. 자,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44절은 노래하는 자들, 예배의 기쁨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할을 할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성가대. 네. 그리고 문지기, 성전 출입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45절이죠. 그리고 46절에서 60절까지는 느디님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 그리고 61절부터는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 없다. 계보는 불분명한 사람들 명단이 61절에서 65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안정된 그 바벨론에서의 나름대로 어쨌든 그 포로 생활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그 정착해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씨앗 뿌리고 이제 뭐 생활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 안정된 생활했던 사람들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러나 이들은 이제 척박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다 이제는 거기에서 어쨌든 집도 있고요, 뭐 일도 하고 교육도 가능하고 생계 기반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이제 황폐하고 위험하며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곳으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벨론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교육도 할 수 있지만 생계 기반이 잡혀 있지만 그곳이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될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바로 예루살렘.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해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또 물질이 신앙을 지배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죄를 정당하게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곳으로부터 우리가 나서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용기 있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세상, 내가 가야 될 곳,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들은 바로 바벨론을 떠나서 안정된 정착 생활을 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0절에서 73절에 보면 족장들과 방백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많은 제물을 드리지요.
금이 여기 보니까 족장들은 역사를 보조하고 총독도 금천드라크마 맞습니까? 총독은 금천드라크마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0, 30벌 네. 엄청난 많은 재물을 드리죠. 여기 보니까 금과 은과 또 제사장의 의복, 이 모든 것들, 바로 공동체 예배와 성전 봉사를 위한 비용으로 드려졌습니다. 여기 제사장 의복이 597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배 사역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재정과 물적인 준비가 넉넉히 이루어졌다. 귀한 자들이 바벨론에서 누리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거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벽은 이미 세워졌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멈추지 않고요. 헌신 속에 최고의 것들을 드립니다. 이들의 헌신 속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고백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 이들의 헌신이 담겨진 분명한 신앙 고백과 헌신 속에서 그 무너졌던 예배와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헌신했던 주체들은 족장들만이 아니었어요. 지도자들도, 관리들도, 평범한 백성들도, 가난한 백성들도, 모두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렸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헌신은 한 사람의 부담이 아니라 함께 그 공동체를 지어가는 공동체의 책임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 의복이 강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핵심이 경제나 정치나 문화가 아니라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배가 이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이 공동체 전체, 이 공동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재건을 위한 거대한 물적인 투자가 일어났어요.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헌신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사명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내 소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의 삶의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온전히 고백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가? 더 많은 것들, 더 편안한 삶,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오늘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떠나야 될 그 바벨론 안주의 삶을 나가고,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 속에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의 고백으로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 주시는 사명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시고 각자의 사명과 은사와 직임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가 힘껏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수고와 결단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물질, 은사와 기회들을 잘 선용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 일들 속에 자원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사랑 감사하며, 또 내게 주신 부름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들, 또 재능과 물질을,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헌신과 고백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